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당신의 신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 바울 선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종도 많은 원수가 있었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선생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찬 신앙 고백과 신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선생께서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파견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집단이 파견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서 자원에서 주의 사도가 된 것이지 임금에 묶여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정부기관에서 명령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집단의 대표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도로서 힘써 일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나는 자유자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난 자유로운 동기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승리는 것이다. 나는 자유자다. 아무 기관에서 압력을 가해서 강압적으로 나를 사도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생전에 12제자 중에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12사도에 소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12사도 이외에 교회의 직분인 사도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환자요, 교사요, 목사 이 5가지 직분을 교회에다 두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직분으로서의 사도의 직분을 바울 선생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나의 직분은 사도다.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개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저처럼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격려하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환자, 부흥사, 빌리 그라함 목사같이 평생을 부흥사로서 보낸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사와 교사도 아니고 그는 사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분인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도적인 입장, 개척자의 입장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부르시되 여러 가지 면으로 부르십니다. 사도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환자, 부흥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목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교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와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도 하고 나가서 부흥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인도하는 목사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시지 일 아닌 다른 일을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도 평신도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르심받아 평신도들이 되었고, 또 평신도들 가운데서 주님이 사명을 주어서 부르심을 받아 소그룹, 즉 셀리더가 되는 것도 그건 주의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셀리더도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도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위를 주어서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지위를 위한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시는 것은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 사업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에 따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감당하지 못하면 지위만 갖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우중을 뜯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스승된 자들아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스승된 자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했는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가 많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자기 신앙에 대한 신분적인 고백을 당당히 했습니다. 나는 자유자다. 누가 묶여서 누구 시킨 대로 따라서는 그러한 허수아비도 아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바울 선생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교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심판을 하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의 눈에 보이는 거리 왔을 때 대낮에 하늘에서 광명한 빛이 비쳤어요. 찬란한 빛이 비쳤어요. 그는 눈이 부셔서 말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이 멀어졌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무나 눈부셔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갈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용하는 평신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바울을 찾아와서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길에서 올 때 만나 뵈신 그 주님이 나를 보내사 내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크게 계심하고 성령 충만이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즉시로 그 시간부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 교인으로서 산내된 회원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성경 말씀이 꽃감 꿰듯이 쫙 깨어져서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말라기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으로 그는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변화되어서 즉시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때까지 평생을 그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그리고 나를 사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꾸인 조롱을 하는데 내가 사도인 증거가 바로 주 안에서 내가 복음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지고 성도들이 모인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생한 열매가 아닌가. 다른 것 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직접 여기 와서 내가 복음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도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게 교회가 섰지 않느냐. 그러므로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자기 신분에 대한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는 자유자가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 여러분을 인도한 것이 아니냐.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 선언 아닙니까?
2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바울은 사도 아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옛날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회개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도 아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떠돌이요 날라리다. 그걸 사도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종이 나가면 반드시 비난과 공격을 당합니다. 그건 왜냐?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종이 나와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마귀의 나라를 흔드는데 가만 보고 이렇게 있을 마귀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운사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일 안 하면 마귀가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일하면 마귀가 달라들어요. 우리 셀 리더 여러분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세월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를 하면 마귀가 쉼없이 따라다니면서 참수하고 고통을 가해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많이 참수하고 저항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주의 사업을 유능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참소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 선생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인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야. 내가 사도가 아니면 여기 교회가 없고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처소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고 교회를 세운 이것이 개척자로서 사도로서 내가 도장친 것 아니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랬는데 말로서 떠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열매가 그 이방신이 창궐한 고린도에 들어와서 바울 선생은 거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큰 무리를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된 열매요 인친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사도가 아니라고 아무리 욕을 해도 바울 선생의 그 행적이 바울 선생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떠버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 했는데 바울 선생은 열매가 확실해요. 그가 세우고 그가 구원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바울 선생의 신앙과 전도의 열매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선생이 주의 종이요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3절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라. 자, 바울 선생과 그 동역자들을 사람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서 그냥 사도 바울 선생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비난하는, 저것은 뭐 어느 단체에서 소속해서 단체를 확장시키기 온 사람이다, 사도도 아니다, 저는 날라리다, 뭐 온갖 그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선생께서는 당당하게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나는 내 역사하는 열매가 바로 너희고 너희가 바로 내 사도된 것을 인친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한 가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나를 힐문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바울 선생과 그 일행은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단호하게 희생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돈벌이 하러 왔다.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우리의 11조와 헌물을 내라고 해서 거두어서 자기 구복을 채우기 위한 상업주의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는 복음을 증거하되 사람들에게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않고 난 다음 그와 함께 그의 동역자들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팔고서 자비량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거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것으로서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왔다고 이렇게 비난을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은 전부 바울 선생같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주의 사업을 하려면은 교회 전심전력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직장 가지고 일하면서 또 주의 사업을 하려면 세상 직장 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고 신방이나 카운셀링한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전업 주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 다음 주의 사업도 하려고 하고 이러므로 세상 일도 잘 안 되고 주의 일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사업을 주의 종이 올바르게 하려면 전업 주의 종이 돼야 돼요. 그냥 월급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굶고라. 교회 전적으로 중심을 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네. 우리는 권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리가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또 5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우리라고 해서 독신 생활하고 살락하는 게 왜 어디 있냐. 사도 중에 사도였던 게바 즉 베드로도 부인 데리고 다녔고 다른 모든 주의 종들도 부인 데리고 함께 목회 사업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부인도 없이 홀몸으로 목회란 법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 선생은 부인 없은 것이 잘하기는 잘했지. 왜냐하면 거의 생의 반 이상은 감옥에 살았는데 언제 집에 살은 적도 없고 늘 여행을 하는데 부인이 있었으면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죽을 고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을 비난을 하니까 저거는 못 나가지고서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지지리도 못 나가 마누라도 없이 주접을 들고 돌아다니고 저런 게 다 사도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사업을 단출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댕기는 것이 칭찬이 되지 않고 비난이 되었습니다. 비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말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월급 받아가지고서 편안히 먹으면서 목회 못할 그런 권리가 없는 줄 아냐. 우리라고 해서 베드로와처럼 다른 주의 종들처럼 부인 데리고 함께 목회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6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을 해서 우리가 선수 자비량이에요. 사실 바나바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그 재산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 사업에 납입했어. 죽게 바쳐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일하면서 자비량하면서 주의사 스스로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지 않고 목회에서 들어온 헌금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절 봅시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제는 바울 선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 선생 보고 저는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 종도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받아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천막을 짓고 자비량한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지지리도 못났기 때문에 마누라 하나 거느리지 못하고 홀몸으로 다닌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가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군대를 나갔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돈 가지고서 군대에 나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겠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심어놓고 난 다음 포도원 심은 주인이 포도 안 따먹을 사람 있겠어요? 포도원 심어놓고 난 다음, 자, 내가 심었는데 나는 안 따먹는다, 여러분이 와서 다 따먹어라,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원 심었으면 주인이 먼저 포도원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는가? 양떼 키우는 사람 양떼 젖 짜가지고서 먼저 집안 식구들이 양의 젖 마시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하게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선생은 이론을 전개하면서 8절에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느냐. 아, 바울 선생이 이제는 자기 변명한다고 저렇게 너저리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할까 싶어서, 이게 내가 인간적인 이론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보십시다. 9절에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바르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구약시대는 여러분, 맷돌을 갈면은 연자 맷돌이라고 해서 소에다가 이 멍에를 걸고 난 다음에 큰 맷돌을 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 연자 맷돌을 다 갈아준 소가 빙글빙글 돌면서 맷돌을 가는데,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곡식을 밟아 떨든지 알곡을 탈곡하는 이런 연자 맷돌을 돌리는데 그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먹여라. 일을 할 때는 소가 배불리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보통은 여러분 이 밭 갈고 할 때는 소에게 망을 씌웁니다. 소가 옆에 있는 그 먹지 못하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일하는 소는 배가 불러야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망 씌우지 말고 얼마든지 먹게 하라. 그 연자 맷돌 도는 소에게는 언제나 배불리 먹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글릉 목사님 생각했는데, 황해도요. 그래서 최글릉 목사님이 복음을 전달해 가는데 보니까 농부가 이 말을 가지고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연자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최글릉 목사님이 옆에 서 가서 그 말의 목을 잡고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 사람 옆에 가서 예수 천당! 그래버립니다. 말이 놀래가지고서 키대로 뛰는 바람에 연자 맷돌을 달고 막 들로 도망쳐. 이 말을 가지고 맷돌을 가던 농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 미친놈 죽인다고 따라오고, 최길런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걸어만 날 살려고 도망을 치고. 그런데 그날부터 그 농부가 병이 들었어요. 왜냐면 눕기만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말이 막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막 정신이 시끄러워서 잠도 잘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막 앉아놨으나 괴로워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는 사람을 보내가 최글릉 목사님을 찾아서 예수 천당이 뭔지 나에게 좀 말을 좀 해줘야 내가 살겠다고. 그래서 최글릉 목사님이 오셔서 그 예수 천당이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 그래서 이 농부가 살라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연자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뜨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았는데, 바울 선생이 한 말은 이거 어찌 하나님이 소가 귀해서 그렇게 말하겠는가?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의 사업을 하는 하늘나라의 소, 주의 종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주의 종에게 잘 먹여야 주의 종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배가 고픈데 주의 종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닌가. 어찌 소를 위해서 염려하느냐. 하나님 나라 곡식을 밟아 뜨는 영적 추수를 하는 이 주의 종들을, 이 주의 종들을 굶기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의 사업을 하는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가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도 상을 잊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내 제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좋아요. 어느 시골에 목사님이 목회를 겨우겨우 해나가는데 실제로 최근에 있은 일입니다. 강원도 그 지역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목사님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가지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목사님의 동정을 할 것 같은데 참으로 교회가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들어와서 아니 목사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에게 인명상해를 끼쳐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우리 이 목사를 이 기회에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당회가 모여가지고서 장로님들이 다 이제는 감옥에 들어간 목사 우리 제명해버리죠. 그리고 우리 다른 목사를 청하자. 근데 그게 나이 많은 장로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 아니라고 쫓아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냈으면 자식들이 다 달라들어서 돌봐주어서 다시 복구되도록 해야죠. 어떻든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교통사고 냈다고 우리가 그 목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변호사 사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목회를 잘하도록 우리가 더 받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꿀을 쳤어요. 꿀. 그러니까 그러면 내 꿀을 팔아가지고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배척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변호사도 사야 되고 목사님 가족도 돌봐야 되니까 다른 수입원이 없어 내 꿀을 사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각지에서 꿀 주문이 왔는지 이게 벌들이 바빠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있는 꿀 재고 다 팔고 그냥 꿀 생산되는 것마다 다 팔아가지고서 상당한 많은 돈을 만들어서 변호사 사서 화해해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남았는데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 이 꿀이 목사 때문에 유명하게 돼가지고서 이 장로님 큰 부자 되었어요. 그냥 이 장로님 꿀이 주문이 계속해서 오는 거야. 그래가 그 교회 다른 장로님들은 목사님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 한 분만은 자기 꿀을 팔아서 목사님을 받들어준 결과로 목사님도 나오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복을 주어서 그 장로님은 꿀이 유명하게 되었어요. 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최근에 있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받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받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늘 하는 말은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거들랑 교회를 떠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주의 종하고 싸우면 주의 종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한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대신동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아주 개망난이에요. 내가 봐도 개망난이에요. 내가 봐도 쥐어 바꿔보시고. 그런데 그 집사들이 일어나서 그 목사를 쫓아내자 그랬어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아버님께 곧장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만일 그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절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치시지 사람이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이 주인인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람이 하나님의 종에게 손대면 하나님께 맞습니다. 아버님은 떠나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초량 장로교회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아주 온전하고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주일날 그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거든요. 그 이후에 그 집사님 가족이 다 멸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풍지박산돼 버리고 그 목사도 망하고 망해서 그 교회에서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든 나중에 장차 다른 데 가서 주의 종을 섬기든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냥 좋은 데로 떠나세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자손까지 얻어맞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에게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주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반기 목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지금 나를 보고서 더 가라 나가라 할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이 젊은 주의 종들이 이제 막 하나님 사업 시작한 사람들 개척하는데 고청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와서 주의 종들을 그냥 발길로 차고 쫓아내려 하고 그냥 월급도 안 주고 이래서 눈물을 흘리는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주의 종도 사람이니까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변자로 잘 받들어줘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받들어주어서 주의 사업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에 어렵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그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주의 종을 짓밟으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관연 우리를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열심히 가는 자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곡식 심어서 거두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밭을 갈고 또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을 곡식을 열심히 추수하고 이제 탈곡하는 사람은 이렇게 수고하면 그 중에 얼마 동안 내게 돌아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냥 주의 종은 주의 사업만 하고 아무 소망도 가지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업을 하면은 그만한 대가로서 교회가 주의 종들에게 충분한 봉급을 주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한국 사회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옛날보다 풍성해지므로 교회 헌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주의 종들이 대접을 잘 받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개척하던 목사들 또 6.25 사변 난 이후로 교회를 심어하던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한국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해부노예요. 그때도 제가 열심히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서대문에 있을 때 시골에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끝마치고 난 다음 뭐를 주느냐 보리쌀 한 대, 고구마 한 푸대, 어떤 데는 감자, 어떤 집에서는 어떤 부흥회 하면 닭을 한 마리 줘요. 그게 사경이 그겁니다. 그러면 저는 주로 전라도에서 전도라 전라남북도가 내 복음 전도의 기반이었습니다. 난 전라남북도에서 이제 접회하면은 저 장항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호남선 열차를 타고 어디에서 다 만나냐 하면 대전에서 만나요. 그러면 뭐 부산에 가서 경상도에서 전도했던 사람, 충청도에서 한 사람이 대전에서 뭐 만나면 그때는 뭐 신영균 목사님, 김동일 목사님 뭐 목사들 다 부흥회하고 난 다음 토요일 날 기차에서 다 만나요. 만나면 야 너는 뭐 받았니? 그럼 나는 보리쌀 받았다. 나는 강냉이야. 너는 꼬닥꼬닥 그런 난 닭 한 마리 받았어. 사례금이라는 것을 전부 그렇게 물질로 받았어. 여부 그때는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부흥에 오는 주의 종들에게도 사례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었다고요. 근데 요사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요사이야 아무리 시골 교회 가도 그래도
그 옛날에 그렇게 가난한 것처럼 가난하지. 물론 요사이도 농어촌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 고생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한 300교회를 농어촌 교역자를 돕고 있습니다만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이렇게 도와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자, 11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겠느냐. 영적인 말씀을 먹여서 도와주었은즉 물질적인 대가를 얻는 것이 이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바울 선생은 뭐 담대하게 말한 거죠. 우리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힘들여서 영적인 복음을 증가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끼쳤는데 그 대가로서 물질로서 보답을 받는 것이 그게 과한 것이냐?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다른 사람들 다 복음 전하고 그 대가로서 물질을 받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복음 전하고 물질 대가를 못 받을 리가 있겠느니까. 우리가 못나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받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고 우리를 깍지를 벗기려고 한다. 우리에게 대가를 받으려고 복음 전한다. 이러한 회방거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 바나바는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인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우리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으니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바울 선생은 스스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성전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서 그들이 먹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만 내놓고 난 다음에는 감사 제물, 화목 제물 같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짐승은 제사장과 그 식구들이 다 받았어요. 곡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할 때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안 주었어요. 다른 데는 다 땅을 나누어 줬는데 레위 지파는 너희는 하나님 섬기고 먹어라.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일에만 종사하고 다른 지파에서 다 하나님 성전에 가져온 11조를 주의 성전을 위해서 쓰고 그것을 레위 족속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들에게 삶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상급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 사업을 하는 성직자들은 세상의 직업을 하나님이 못 가지게 하셨습니다. 농토도 안 줬습니다. 온전히 주의 사업에만 열중하고 세상에서 농토를 가지고서 일한 사람들이 11조를 받아서 교회 성전 봉사하는 데 쓰고 그들의 필요한 유를 얻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14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는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떼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병진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라고 해요. 스스로 전대를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돈 가지고 가지 마라. 왜?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쓴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구차히 나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너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어도 너희들에게 월급 달라고 나는 안 한다. 왜? 이건 내 자랑으로 생각한다. 나는 월급 안 받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바울 선생이 좀 잘못한 것 같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천막 키워가지고서 판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도했으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가지고서 나는 교회 신세 안 지고 목회하겠다. 일종의 자랑도 되지만은 일종의 고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헌금 내주는 것을 가지고서 월급 받고 천막 만들어서 그거 판매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하늘나라 세웠으면 바울 선생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을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천막 만들고 그것을 팔고 하는 일에 많이 소모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바울 선생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교회 신세 안 지겠다고 그 정도로 고집이 세니까 못지할 도리가 없죠.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스스로의 목회의 큰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돈 안 받고 복음 전한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냐? 월급 안 받고 복음 전한다고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몸짓고 피 흘려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남에게 전도하면 내가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 너무나 귀한 소식을 내가 가지고서 남에게 전달 안 하고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소식이 내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지.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울 선생과 같은 이와 같은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크고 귀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누군지 나누어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내가 안 나누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겠는가. 당신이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중에 내게 화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